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오늘 이 깊은 탐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를 잠시 생각해 볼까요? 네, 엑스레이요. 뼈가 부러졌는지 아닌지 사진을 보면 그 하얀 선으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의사 선생님의 진단도 되게 여기 금이 갔네요 하고 깔끔하게 떨어지고요. 그렇죠. 아주 직관적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눈에 딱 보이고 수치로 측정되고 명확하게 분류되는 것에서 되게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혹은 모르는지도 그런 아주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측정하고 증명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죠. 네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지식체계나 평가 방식이 대부분 그런 엑스레이 판독 같은 식으로 작동하니까요. 성과를 숫자로 보여주고 학위나 자격증으로 내 능력을 증명하는 방식에 우리는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룰 이 영적인 지식의 세계, 특히 하나님의 지혜라는 영역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신뢰하던 이 엑스레이 기계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고장나는 셈이죠. 네,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더 잘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분석한다고 해서 결과가 판독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기묘하고 역설적인 진단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 판독할 수 없는 가장 충격적인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목표는 단순히 2000년 전의 고대 편지를 읽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바울이 던지는 이 십자가의 역설적인 지혜가 어떻게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교만을 철저히 해체해버리는지, 그리고 우리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영적 인식으로 초대하고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 웅장한 성경신학적 구조를 밝혀내는 것이 오늘의 핵심 미션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철저히 해체해버린다? 벌써부터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매운맛일 수 있습니다. 네, 단단히 각오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소중한 텍스트, 바로 생명의 3본문은 5월 14일자 내용인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본문을 쭉 보면 바울이 유독 지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바울이 제시하는 이 해결책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던 그 끔찍한 문제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배경을 알아야죠. 고린도라는 도시, 도대체 어떤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길래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는 건가요? 고린도전서의 이 깊은 신학적 논증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 시대 고린도의 공기를 좀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당시 분위기요. 고린도는 기원전 146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기원전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 로마 식민지로 아주 화려하게 재건된 도시였습니다. 아예 바닥부터 다시 화려하게 지어진 신도시 같은 느낌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레카이온과 갱그레아라는 두 개의 거대한 항구를 양쪽에 끼고 있는 해상교역의 절대적인 중심지였죠. 항구가 두 개나 있고 교역의 중심지였다면 사람과 돈이 쉴 새 없이 몰려드는 곳이었겠네요. 아마 상상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엄청난 부가 축적되는 상업도시였고요. 로마에서 이주한 퇴역 군인들과 해방된 자유민들이 신흥 엘리트 계층을 형성하면서 그야말로 신분 상승의 욕망이 펄펄 끓어오르는 곳이었습니다. 돈이 벌고 신분 상승 욕구가 넘쳐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네, 문제는 이 도시가 헬레니즘 문화의 그 지적 허영심, 그리고 로마 제국의 철저한 후원 체계와 극단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맥과 권력을 좇는 문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게다가 아프로디테 여신을 비롯한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그야말로 수많은 우상들과 거짓 주인을 섬기는 다원주의의 끝판왕 같은 곳이었습니다. 돈 많지, 신분 상승에 목말라 있지, 섬기는 우상들도 많지. 그런데 제가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을 배경으로 한 여러 기록들을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당시 고린도의 그 수사학 문화였어요. 수사학.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말을 좀 조리 있게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솜씨 하나로 권력을 막 쥐락펴락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주 예리한 지점을 짚으셨습니다.
당시에 1세기 고린도에서 철학이나 수사학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어떤 순수한 학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나요? 그것은 철저하게 대중을 조종하고 경쟁자를 짓밟으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권력 획득의 수단이었거든요. 와, 무섭네요. 당시 순회용병가들은 화려한 미사역으로 자신의 지혜를 과시했고 시민들은 그들에게 열광하며 엄청난 후원금을 냈죠. 아, 돈을 줘가면서까지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저렇게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후원하는 수준 높은 엘리트 시민이야 라며 자기들의 지적 허영을 채웠던 겁니다. 이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완전히 요즘 소셜미디어 생태계랑 판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화려한 말솜씨와 그럴듯한 논리로 사람들을 홀리고 부와 지적 우월감을 과시하는 오늘날의 그 지적 인플루언서들 말이에요. 대중은 그들에게 조회수와 좋아요를 갖다 바치면서 대리만족을 느끼잖아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인플루언서의 논리가 바로 1세기 고린도의 수사학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비극은 따로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가치관, 그 조회수와 좋아요의 논리가 고린도 교회 내부로 고스란히 밀려들어왔다는 사실이죠. 세상에, 교회 안으로요? 네.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려 했던 겁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의 말솜씨와 학식을 자기들끼리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 누가 더 설교를 화려하게 잘하느냐 이런 걸로 파당을 나누고 싸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세상의 스펙 경쟁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고 들어왔네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더 논리적이고 세련됐어 하면서 자기들끼리 파벌을 만들고 지적 우월감을 느꼈던 거네요. 게다가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이나 자기 부인 같은 건 싹 무시해버렸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완벽한 영적 영광에 도달했다는 아주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었죠.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믿는 약간 과도한 종말론이네요. 네, 영적으로 나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굳게 믿으니 실제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삶이 엉망진창이었겠죠. 맞아요. 교회 안에서 끔찍한 음행이 일어나고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고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로 약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는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지적으로는 한없이 교만하지만 실제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너져 내린 정말 처참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그 고린도의 세속적인 인플루언서 문화에 아주 찌들어 있었던 거네요. 철저하게 물들어 있었죠. 이런 총체적 난국 속에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건데 바울은 어떻게 대응하죠? 그들의 지적 교만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바울도 뭔가 더 논리적이고 화려한 수사학으로 그들을 제압하려 했나요? 놀랍게도 바울은 더 멋진 수사학으로 맞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세상의 게임의 룰을 아예 따라가지 않은 거죠. 대신 그는 인간의 모든 자랑과 지적 교만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충격적인 묵시적 지혜를 던집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군요. 맞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그저 감성적인 위로의 상징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지혜에 대한 철저한 심판의 도구로 제시합니다. 잠깐만요. 십자가를 심판의 도구로 본다고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놀라셨을 텐데 보통 우리는 십자가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 은혜, 구원의 상징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심판이라뇨? 네, 이 부분을 더 큰 그림, 즉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 관점과 연결해보면 바울의 의도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연결되나요? 당시 세상의 관세 잡은 자들, 즉 로마의 정치인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그 똑똑한 정치적 계산과 이성적 판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고 이겼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승리했다고 굳게 믿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던 통치자들과 그들의 헬라 수사학, 로마의 권력 모두에 완벽한 파산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와, 완벽한 반전이네요. 네, 그들의 가장 똑똑하다는 결정이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음을 만천하에 폭로하신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서 내린 결정이 결국 자기 자신들의 권세와 지혜를 무너뜨리는 세상 만물을 향한 거대한 심판이 되어버린 거군요. 네,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진 셈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모형 패턴입니다. 모형 패턴이요? 네, 이른바 심판을 통한 구원이라는 패턴이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홍해를 가르셨죠.
맞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홍해 물속에 수장시키는 그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동시에 자기 백성을 구출하셨습니다. 아하, 그렇네요. 노아의 홍수 때도 똑같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향해 거대한 심판의 물이 쏟아지는데 바로 그 심판의 물 한가운데서 방주를 띄워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아, 세상에.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곧 구원의 수단이 되는 거군요. 그럼 지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도 홍해나 노아의 홍수와 똑같은 영적인 원리로 작동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죄악과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거대한 홍수이자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게 도대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야, 너희가 자랑하는 그 수사학과 지혜가 얼마나 하찮은지 똑똑히 보아라 하고 내리치시는 하나님의 망치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지적 교만이 아예 발붙일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와, 대단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이 엄청난 진리를 단순히 글로 툭 던지고 만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또 뭐가 숨겨져 있나요?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전체의 문학적 구조 자체에 이 십자가의 진리를 아주 치밀하게 디자인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학적 구조에 진리를 디자인해 놓았다. 바울이 글을 쓸 때 어떤 특별한 패턴을 숨겨 놓았다는 뜻인가요? 네, 고대 유대 문헌에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던 영감된 성경 구조 패턴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교차대고법이라고 하는 아주 정교한 수사학적 기법이죠. 교차대고법이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이야기를 그냥 일직선으로 쭉 풀어나가는 게 아니고요. 양 끝에서 시작해서 중심을 향해 점진적으로 좁혀 들어가면서 한가운데의 핵심을 아주 강렬하게 조명하는 디자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 전체가 바로 이 패턴으로 완벽하게 짜여 있습니다. 오, 이거 뭔가 숨겨진 암호를 푸는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로운데요.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봐 주실 수 있나요? 네, 먼저 양쪽 끝을 보죠. 맨 처음 A단락인 1절과 2절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벌어진 객관적 사건,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선언합니다. 우리 밖에서 일어난 역사적 팩트네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편 맨 마지막 A-단락인 14절에서 16절은 그 십자가 사건이 신자들의 내면에 주관적으로 수용되어서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결과를 묘사합니다. 밖에서 일어난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안으로 쏙 들어와서 나의 내면인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저 멀리 역사 속에서 일어난 객관적인 일이 지금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바로 그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구조를 사용한 겁니다. 아, 연결고리가 있군요. 네, A-단락과 A-단락 사이를 이어주는 중심축이 있습니다. B-단락인 3절에서 5절, 그리고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이 포함된 B-단락인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이 극단적인 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매개체가 딱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신가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구조를 통해 바울은 성령님의 능력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역사 속의 십자가 사건이 결코 우리 내면의 인식과 삶의 변화로 넘어올 수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시각화해서 증명해낸 것입니다. 가만히 있자. 이 구조를 머릿속으로 싹 그려보니까요. 마치 모래시계 같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모래시계요? 어떻게 그런 연결고리를 찾으셨죠? 위쪽에 있는 그 넓은 유리관은 역사 속 객관적인 십자가 사건이고 아래쪽에 있는 넓은 유리관은 내 삶의 내면적인 변화라면 위에서 아래로 그 생명의 모래가 쏟아져 내리려면 무조건 가운데에 있는 가장 좁은 통로를 통과해야만 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 좁고 유일한 통로가 바로 성령님이시군요. 세상의 수사학이나 나의 똑똑함으로는 그 병목 구간을 절대 통과할 수 없고 오직 성령님을 통과해야만 십자가가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거네요. 와, 아주 훌륭한 시각적 유비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화려한 언변이나 철학적 사유로는 그 모래시계의 좁은 통로를 결코 통과할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죠? 성령님이 유일한 통로라면 성령님은 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고도 역설적인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실 수 있는 걸까요? 맞아요. 오늘 생명의 삶 본문 10절을 보니까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말이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성전 신학과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를 지어야 합니다. 아, 구약의 성전이요? 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약 시대의 성전 구조를 떠올려 보십시오. 성전의 가장 깊은 내밀한 곳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네, 아주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두꺼운 휘장으로 철저히 가려진 공간이었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 대속제 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벌벌 떨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탐욕으로는 결코 함부로 접근하거나 탐색할 수 없는 철저한 단절과 절대적 심연, 이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인간에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장소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의 헬라 철학자들을 비판하면서 왜 갑자기 구약의 성전, 그것도 지성소의 이미지를 훅 끌고 온 걸까요? 신약의 시대에 와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질과 구원 계획이라는 그 궁극적인 영적 지성소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어떠한 제한도 없이 구석구석 샅샅이 탐색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 통달하신다는 말이 그런 뜻이군요. 네, 본물에 통달하시느니라는 단어가 바로 탐조등을 켜고 바닥끝까지 훤히 비추어낸다는 뜻이거든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가장 깊고 내밀한 지성소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유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감히 들여다볼 엄두도 못 내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성령님은 마치 자기 마음처럼 다 꿰뚫어 알고 계신다는 거군요. 이어서 바울은 11절에서 아주 흥미로운 인류학적 유비를 듭니다. 어떤 유비인가요? 헬라 철학의 교만을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해서인데요. 사람의 속마음은 그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아무리 뛰어난 심리학자나 범죄 프로파일러가 와도 제 진짜 속마음을 100% 꿰뚫어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절대 불가능하죠. 내 마음은 나 자신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자신인 성령님만 아신다는 아주 명쾌하고 상식적인 논리네요. 그렇습니다.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감히 자신의 그 얄팍한 지능이나 이성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 들 수 있느냐는 강력한 일갈입니다. 네.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계속 갈고 닦으면 결국 하나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연속성이 있다고 본 거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철저한 인식론적 단절을 선포해버립니다. 정말 통쾌하면서도 무서운 선언이네요. 인간들은 자신들이 막 열심히 지식의 사다리를 만들어서 하늘 끝까지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의 뜻에 닿을 수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네, 바벨탑처럼요. 고린도 교인들도 수사학이라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 했던 거고요. 그런데 바울은 야, 애초에 너희 사다리가 닿지 않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성령님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아래로 쫙 내려주셔야만 우리는 겨우 진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네요. 네, 인간의 지적 능력, 스펙, 학벌, 재력,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는데 단 1%의 기여도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무능력이네요. 오직 성령께서 묵시적 비밀의 휘장을 걷어내서 보여주실 때만 우리는 철저하게 그 계시에 의존해서만 십자가의 신비를 알 수 있는 아주 연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지적으로 교만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논리에 갇혀있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를 살아가게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에 걸쳐서 바울은 인류를 완전히 두 개의 다른 부류, 두 개의 다른 시대로 극명하게 쪼개버립니다. 쫙 나누는군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묵시 문학에서 보여주는 핵심적인 두 시대의 구도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영과 다가올 새 시대를 이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아주 날카롭게 대조합니다.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세상의 영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자극합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스펙과 지식을 과시하게 만들고 내 능력으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헛된 환상을 심어주죠. 아까 고린도 교인들이 파당 짓고 싸운 것처럼요. 네, 고린도 교인들이 소송을 불사했던 것도 결국 이 세상의 영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울은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죠. 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악하고 파괴적인 세상의 지배체제에서 빠져나왔다는 것, 즉
과거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종말론적인 출애굽의 모형 패턴이 우리 삶에 성취되었다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잔혹한 지배에서 빠져나왔듯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그 세상의 피곤한 압박에서 영적으로 완전한 출애굽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해방된 거죠. 그럼 이렇게 두 시대로 나뉜 사람들을 부르는 구체적인 호칭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나요? 네, 14절과 15절을 보면 바울은 이들을 창조와 타락의 모형 패턴을 바탕으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부르나요? 첫 번째 부류는 첫 아담에 속한 자들, 즉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타락으로 인해 영적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연 상태의 인류를 뜻하죠. 육에 속한 사람. 생명의 삶 본문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패배자들의 미련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애초에 영적인 진리를 판독할 수 있는 감각기관 자체가 죽어있기 때문이죠. 가만히 있자. 2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의 상태를 듣다 보니까 약간 구형 컴퓨터가 생각나지 않나요? 구형 컴퓨터요? 어떤 점에서 그런 연결고리를 찾으셨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건 아주 낡은 옛날 버전의 운영체제, 옛날 OS를 쓰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 낡은 OS요? 이 낡은 OS로는 십자가라는 최신 파일을 아무리 더블클릭해도 열어볼 수가 없는 거죠. 화면에 글씨가 다 깨져서 막 이상한 외계어처럼 보이니까 야, 이 파일 완전 쓰레기네, 미련하고 어리석네 하면서 조롱하고 휴지통에 휙 버려버리는 거죠. 하하, 아주 찰떡 같은 유비네요. 옛날 운영체제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코드로 짜인 복음의 파일을 도저히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부류는 아예 새로운 OS를 장착한 사람들이겠군요. 맞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존재 자체가 새 창조라는 최신 버전의 영적 OS로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되어야만 비로소 그 십자가 파일이 정상적으로 싹 열리면서 그 안에 담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판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바울은 이 새로운 영적 OS를 장착한 사람들을 가리켜 신령한 자라고 부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서 새 창조에 속하게 된 인류죠. 신령한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신령한 자는 15절에서 아주 엄청난 특권 하나를 부여받게 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것을 판단한다니? 이 대목만 딱 읽으면 왠지 모든 사람을 막 정죄하고 내 잣대를 들이대는 엄청난 권력자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딱 좋아할 만한 구절 아닌가요? 맞아요. 이 구절을 오해하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영적 우월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진짜 배경은 구약의 다니엘서 7장 22절의 예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예언이죠? 마지막 종말의 날에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장엄한 묵시적 예언이죠. 바울은 성령을 받은 신자들이 바로 그 종말론적 재판관의 지위와 통찰력을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만물 속에서 이미 누리고 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종말의 날에 받을 그 재판관의 영적 통찰력을 지금 내 삶으로 쫙 땡겨와서 쓰고 있다는 거군요. 네, 신령한 자는 성령님이 주시는 통찰력으로 세상의 헛된 권력, 그럴듯해 보이는 수사학, 부질없는 지적 허영의 거짓됨을 아주 정확하게 영적으로 해부하고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네네. 반면에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돈이나 명예 같은 잣대나 고린도의 그 타락한 세속 법정의 기준으로 결코 평가받을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통쾌한 선언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우리를 평가할 수 없다.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내부의 문제를 굳이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불신자들에게 재판을 받으려 했던 그 어리석음을 통렬하게 꼬집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정말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세상의 그 어떤 똑똑한 잣대나 화려한 스펙으로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새 OS를 장착한 우리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네요. 완전한 자유죠. 자, 이제 이 깊은 논증의 대미를 장식하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16절로 가볼 텐데요. 이렇게 성령님으로 싹 업그레이드 되고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자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갖게 되는 건가요? 바울은 이 숨가쁜 논증을 마무리하면서 구약의 이사야 40장 13절을 딱 인용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네.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적인 바벨론 포로기 속에서 감히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여하여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그분께 충고를 건넬 수 없다고 선언했던 아주 장엄한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나눴던 지성소의 이미지처럼 피조물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절대적 단주를 보여주죠.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인간의 철저한 한계를 긋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 한계를 완전히 깨부수는 정말 숨이 멎을 듯한 묵시적 대반전을 일으킵니다. 바로 이어서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감히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하나님의 내밀한 뜻, 그 여호와의 마음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완벽하게 이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선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죠?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지능을 갖게 되었구나. 역시 내가 제일 똑똑해. 라고 착각할 위험이 아주 다분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영적인 IQ가 확 높아져서 남들보다 지적으로 우월해진다는 뜻은 결코 아닐 텐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본문의 결론이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히 더 많은 지식이나 비밀 정보를 담는 뇌의 용량이 커졌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인가요?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을 포기하시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낮추셔서 원수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네, 십자가의 길 있죠. 바로 그 십자가의 구속사적 의지와 자발적 낮아짐의 성품 그 자체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장착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머리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건 내가 남들보다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알아서 우쭐대거나 논리로 남을 찍어 누른다는 게 전혀 아니군요. 오히려 정반대죠. 오히려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내가 가진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나를 낮추어서 연약한 형제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네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던 지적 교만이나 화려한 수사학과는 완전히 180도 반대되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길고 치열하게 성령님과 지혜에 대해 논증한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이 스스로 낮아지는 십자가의 은혜,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면에 깊이 새기지 않고서는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던 그 온갖 음행, 소송, 파당, 우상 제물 같은 끔찍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처방이네요. 네, 성령님을 통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은 신령한 자만이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자유를 자기 과시용으로 쓰지 않고 오직 남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을 통한 심층 탐구. 정말 한편의 거대한 서사시를 여행한 기분입니다. 복잡했던 논의들을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당시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던 상업도시 고림도, 그리고 그곳의 화려한 수사학과 얄팍한 지적 허영의 속수무책으로 물들어 있던 교회를 향해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심판하고 산산조각 내는 십자가의 묵시적 진리를 던졌습니다. 강력한 한방이었죠. 우리는 인간이 고안해낸 지식의 사다리를 타고는 결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를 속속들이 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본문에 영감된 성경 구조 패턴이 보여주듯 위에서 아래로 부어지는 은혜만을 받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낡고 부패한 육의 OS를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 OS로 업그레이드된 우리는 결국 자기를 비워 남을 살리신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분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 2000년 전의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전혀 다른 방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꼭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현대판 고린도라고 할 수 있는 무한 경쟁과 과시의 사회 한가운데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곤한 세상이죠. 세상의 영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당신의 스펙을 증명하라, 당신의 언변을 과시하라, 지식으로 남을 이겨먹으라며 압박하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가정 혹은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그 가짜 엑스레이 판독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또 자신을 낮추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신령한 자로 서기 위해 오늘 당장 십자가에 못 박고 과감히 포기해야 할 여러분만의 헛된 수사학은 무엇일까요? 오늘 당장 포기해야 할 나의 수사학은 무엇인가? 고장난 엑스레이 기계를 억지로 붙들고 내가 얼마나 괜찮고 똑똑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증명하려 애쓰던 우리 모두의 가슴을 깊이 찌르는 무거운 질문이네요. 네, 묵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나를 포장하던 알량한 말솜씨와 지적 자랑을 내려놓고 진짜 지혜이자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묵직한 진리의 여운이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번 깊이 있는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